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남은 인생 전체를 걸고 일생일대에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고비가 있는 것이죠. 이때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남은 인생이 결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오랫동안 번민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장고에 들어갔다 표현을 하는데, 오랫동안 깊이 생각하며 고민에 빠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정리하고 또 마음을 잡기 위해서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고, 또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서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떤 결단을 할 때 결과가 좋으면 다행이지만, 이 문제를 잘 파악하지 못하게 되면 이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라는 말처럼 기껏 힘들게 내린 결정이 결과적으로 안 좋은 결과로 맞춰질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만나는 일들이 참 어려운 것들이 이런 것이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에 이런 중대한 고비, 아주 중요한 시기가 있다면 언제일까요? 그것은 누구나 말할 수 있듯이 십자가 사건일 겁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면서 십자가를 목표로 두고 그것을 향해서 지금 달려오고 계셨지만, 예수님께도 이 십자가는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결단의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 이제 십자가 안 줘, 이렇게 결정하신다면 누구도 억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나아가게 된다면, 그때부터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 속에 계셨던 모든 권리와 충만함과 하나됨의 연합됨을 포기하고 이제 육신으로 느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감수하며 받아들여야 되는 시간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정죄함을 당해 수치를 당해야 되고, 죄의 저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철저한 외면과 또 죄에 대한 진노를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개인적으로도 생명이 달린 문제였고,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인류 구원에 대한 거대한 계획이 성취되어가는 중대 기로의 사건입니다. 이 중대한 결단을 앞두고 주님이 하신 일은 기도였습니다. 주님은 늘 기도의 삶을 사셨지만,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은 평소의 기도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또 그것을 바라보는 제자들과도 그 마음에 느끼는 온도차가 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라 하는 곳으로 가셨다 했습니다. 겟세마네는 아람어로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람나무라고도 하는 이 올리브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어서 그것을 감람산 혹은 감람원이라고도 불렀죠. 올리브나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수확을 하는 철에는 이동하기보다는 바로 거기에 올리브 기름 짜는 틀을 만들어 놓고 바로 올리브 기름을 짜냈던 것에서 유래된 지명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노숙을 하면서 철야 기도를 종종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동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도 꾸며져 있는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 올리브 나무들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아마 나무 틈 속에서 아마 기도를 하셨던 것 같고, 또 그 옆에는 만국교회라 그래서 기념 교회들이 있게 되는데, 성지순례를 가면 꼭 들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날도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원에 가셔서 다른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명 중에 8명의 제자들을 감람원 어느 구석에서 너희는 여기 좀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만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한 번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분명한 것은 중요한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세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고 예수님의 사역을 나누시고 중요한 사건들을 보여주시는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챙기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쪽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늘 주님과 함께 가까이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특별히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 몇 가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은혜들을 좀 나눠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사셨다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구해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이 지속적인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기회가 되고 형편이 되면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일부러 특정한 장소를 정하시고 특정한 시간을 구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상황을 만드시고 그 상황 속에 들어가셔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만하고 기도할 상황이 돼서 기도하지, 그래서 기도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사실 정말 기도하려면 예수님처럼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를 만들어 놓고 적극적으로 그 속에 들어가야 사실 기도가 되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마다 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오셔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습관을 따라 감람원에 가셨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을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만찬 장소를 갔다가 안 보이니까 지체 없이 감람산 겟세마네로 찾아온 것을 보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은 거기 가셨을 거다라고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내가 그곳에 가면 가룟 유다는 겟세마네로 나를 찾으러 올 것이다라는 걸 알고 기도하러 가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겟세마네의 기도는 유대인들이 평상시 하는 기도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손을 벌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에는 이 부분을 얼굴을 땅에 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땅에 엎드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특별히 아주 간절하고 아주 힘든 문제가 있을 때 표현하는 기도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는 주님께서 이렇게 아주 간절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가장 친근한 호칭인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곧 이 겟세마네 기도가 끝나고 나면 체포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와 저주를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앞두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가장 친근한 호칭인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때 주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곧 하나님께 저주와 진노를 받아서 그 신성한 연합이 깨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앞두고 아빠, 아버지라고 가장 친근한 호칭을 부르는 그 주님의 심정. 더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에게도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힘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기도였습니다. 보통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기도를 가르치셨고, 기도를 하러 인도에 가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유독 자신의 힘든 심정을 전하고 깨어있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알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믿으면 기도할 때 힘을 얻게 됩니다. 저는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단순히 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그 기도의 제목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상상하고 믿으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제가 기도한다고 뭐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렇게 간절한 자세로, 그리고 가장 친근한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능력을 믿으며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내용은, 기도는 결국 상황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상황 인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목표로 삼고 살아오셨지만, 또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으로서는 이 십자가를 맞이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고 한순간 참으면 넘어가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와 고통을 느끼는 신경을 다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가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닥칠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아셨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제자들이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번 그 상황을 설명하고 말씀드립니다. 33절과 34절에 보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셨어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예수님의 인성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은 다른 곳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또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표현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이 정도 얘기하셨지만 예수님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과 십자가를 앞둔 고통은 이보다 훨씬 더 컸을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깨어있으라고 당부하셨지만 그들은 잠에 취한 듯 깨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시는 주님의 심정이 어떠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제자들에게 좀 서운한 마음이 묻어나는 예수님의 말씀들이 몇 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돌아오셔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자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기도하러 가셨다가 돌아오셔서 그때 하신 말씀은 더 충격적입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셨지만 제자들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제자들은 지금 이 기도 시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상황 인식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이후에 되어질 일을 분명히 알고만 있다면, 상황을 인식하고만 있다면
그렇게 잠들어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지금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임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장면을 조금 독특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5절에 보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시면서 아마 그들이 육신이 피곤해서 그랬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랬다, 이 잠든 원인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그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고하고 계셨어요. 심지어 최후의 만찬에서는 너희들이 다 나를 배반하고 떠날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 너 호언장담하고 큰소리 빵빵 치지만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여러분, 계속 거듭되는 이러한 말씀들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온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낙심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욕을 잃어버리고 목표를 상실해버리면, 큰 슬픔에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무기력하게 잠들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 이때가 진짜 기도할 때라는 겁니다.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시험 중에 가장 큰 시험은 시험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시험을 만나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 엎드릴 수만 있다면 기도를 통해 주시는 힘으로 그 시험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시험에 안 들고 옆 사람만 시험에 들어도 같이 시험에 흔들려 넘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시험에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시험에 들 때 영적으로 제일 먼저 오는 현상이 뭐예요? 기도하기가 싫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할 의욕도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제2, 제3에 이어지는 시험이 계속 몰려올 때 버티지 못하고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싫을 때, 특히 시험에 들어서 기도할 마음조차 생기지 않을 때, 때로 큰 슬픔으로 무기력함을 느낄 때, 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가 기를 쓰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엎드려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피곤한 것도 하셨습니다. 육신이 약한 것도 이해하셨습니다. 슬픔으로 낙심할 만한 것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어떤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될 때, 그때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곧 닥쳐올 시험을 버텨낼 힘이 없음을 아셨기에 1시간이라도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당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예수님을 체포하러 사람들이 오게 될 때 나머지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큰 소리 빵빵 치던 베드로조차도 몰래 뒤따라가다가 3번이나 나는 저 자를 모르오라고 부인하는 주님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핑계대고 지금은 뭐 힘드니까 아무것도 못하겠고 코로나만 끝나면 좀 보자, 코로나 끝나면 그때 내가 다시 기도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뭐 이래서 내 신앙을 좀 다시 되살려야지, 지금은 뭐 아무것도 못하겠어, 그냥 버티는 게 장땡이야,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든 거 다 아는데, 상황이 안 좋고 육신이 연약해지는 것도 다 아는데, 그래도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더욱 굳건히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 기도해야 될 상황이라는 상황 인식이 우리에게 새롭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을 포기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 자신의 마음이나 생각을 조금도 가감 없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렸다는 특징이 하나 있고, 또 하나 겟세마네 기도의 특징은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하게 포기하게 해달라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다를까요? 여기에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 우리의 기도는 너무 가식적입니다. 껍데기만 기도하고 정작 내 문제의 본질은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에는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는데 내 몸에는 절대 칼 못 댑니다. 진통제나 처방해 주셔. 이런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내면의 깊은 것을 드러내서 고치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내 문제를 진짜 드러내지 않아요. 기도할 때 내 마음의 교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 믿음에 병든 것을 고침받기 위해서, 내 안에 들끓는 욕망과 조절하지 못하는 감정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기적인 욕망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의 본질을 하나하나 꺼내어놓고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문제를 내어놓다 보면 결국 내 뜻대로 못하니까, 지금까지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왔는데 그대로 못 사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내 삶을 바꿔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세상 말로 공사가 너무 커지니까 그냥 이대로 덮어두고 내가 필요한 거나 살짝살짝 구해서 얻고 살자, 이런 기도가 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말 여러분의 진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씨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는 가식적인 것 아닙니다. 내 진짜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내 소원을 좀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도 아주 열심히 기도합니다. 주시옵소서 하고, 누가 삼시옷 발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쌍시옷도 아니고 세 개가 붙어가지고 삼시옷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미쉽니다 그러면서 막 열심히 구해요. 근데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주님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어요. 이 기도는 철저하게 자기 부인의 기도였습니다. 내 뜻대로 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대로 되어서 아버지의 뜻이 방해가 될까 봐 내 뜻대로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기도가 겟세마네의 기도였습니다. 35절에 보면 주님은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그랬어요. 이때가 지나가기를 구했다. 36절에도 보면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때가 지나가도록 또 이 잔을 옮겨달라고 구하는 그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이렇게 표현된 것의 진짜 의미는 뭡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십자가 지지 않고도 이 세상을 구원할 방법이 없나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굳이 내가 이 길을 정말 가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충분히 완전히 다 치르시고 우리를 부끄럽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값을 치르고 당당하게 완전하게 영광스러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잔을 마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완벽하게 지불하시고 우리를 당당하게 구원으로 초대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자기의 생각을 접었던 겁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은 그러나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의 핵심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동안 풀리지 않는 이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참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인데 왜 사람이 이렇게 안 변할까? 기도의 시간에도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고 기도회가 끝나고 나도 한동안 기도하고 그러는데 왜 문제만 생기면 그 사람이 문제의 중심에 있고 사람들마다 상처를 주고 그런 삶을 살아갈까? 이게 풀리지 않는 숙제였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같으면 저 사람은 기도 안 하니까 저래 이럴 수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안 변해요, 사람이. 그래서 어느 날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깨닫게 됐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주님처럼 겟세마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자기 부인의 기도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기 의가 되고 자기 공로로 나타나고 기도를 통해 자기를 죽여야 되는데 기도를 통해 더 강하게 무장되어서 고집만 세지고 자기 마음대로 쥐고 흔들려고 하면서 결국 공동체에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되지 않고 문제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면 우리는 그때 내 생각과 내 기도를 바꾸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바뀌면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내가 마음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면 막혔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걸 달라고 고집을 부려봐야 나에게 이득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고집 부려봐야 자기만 손해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영원이에요. 영원. 이 영원을 누가 고집을 꺾겠어요? 고집으로 하나님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치 자기가 군함이라고 해서 등대를 향해 항로를 바꾸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기도는 내 소원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될까 봐 내 뜻을 포기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은 담대하셨어요. 이제 머뭇거리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42절에 보면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던
잠들었던 제자들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눈이 피곤하고 잠에 들깨서 이 상황을 보고도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제자들에게 오셨던 주님이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은 계속 깨어 있어라.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셔서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되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나중에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가슴을 쳤을 겁니다. 특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는 주님과 가장 가까운 곳까지 가서 기도하는 장면을 지켜보면서도 잠들어 있다가 나중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그래, 우리가 그때라도 기도했더라면, 그때 1시간만이라도 주님 말씀하실 때 깨어 기도했더라면 이런 후회를 했을 겁니다. 때가 왔도다. 이제는 기도할 때가 아니고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기도할 때가, 기회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시면서 기도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 이후에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도, 기도하고 싶은 때에도 기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다음에 기도하면 될 거야 하면서 기도를 우선순위에서 미뤄둘 수 있습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오늘까지는 그냥 쉬고 내일부터 기도하지 뭐. 이번 일은 어차피 망했어. 이번은 모르겠고 다음에 비슷한 일 만나면 그때는 처음부터 기도해서 잘해야지. 기도를 계속 미루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정말 중요한 일, 정말 심각한 상황을 만나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위기의 때, 기도해야 될 때가 되어도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다니엘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영성은 거룩한 습관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상황이 어떻든지 영적인 루틴을 이어가고 영적인 습관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영성, 거룩한 습관, 기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평소에도 그리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겟세마네로 가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겟세마네가 있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겟세마네는 어디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시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만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끊임없이 속에서 나온 나 자신을 죽이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그 자리, 여러분의 그 겟세마네 어디입니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자리, 그 자리를 이번 사순절에 점검해 보고 여러분의 겟세마네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